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령 속에서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감성적으로 이 말씀을 터치해 보면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다 염색을 했습니다마는 머리가 하얀 것은 이유가 자식들 때문에도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고 머리가 하얘지는 겁니다. 얼굴의 주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낳고 자식들 키우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러면서 기도하며 애타며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굴에 주름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언 32장 23장 22절 말씀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가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 말씀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3단계로 말씀하고 있는데 1단계는 꾸짖지 않는 거예요. 2단계는 대신 권하는 거예요. 3단계는 권할 때 내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오늘 교회는 어르신들에게 잘해서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를 만들어 자녀들 세대에 그와 같은 교회를 계승하고 계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는 자녀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잘 되듯이 그런 교회 또한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띠는 것일까요? 첫째,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따로 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 그런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서 배려한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여기 꾸짖지 말고 권하되 했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에 성경이 제시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을 살려서 말씀드리면요, 오늘 교회의 젊은 세대는 교회 어르신들을 대할 때 면전에서 말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고 뒤에서도 말고 위에서도 말고 항상 옆으로 따로 모셔서 거기서 내 아버지를 대하듯 권하라, 옆에서 배려하라는 원문의 뜻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제안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고 뒤에서도 말고 위에서도 말고 항상 옆에서 옆으로 모셔서 거기서 내 아버지를 대하듯 내 아버지를 섬기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의 모습은 보세요. 항상 어르신들을 위해 미리 앞서서 자리를 옆에 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그리로 어르신들을 따로 모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거기서 내 부모님을 대하듯이 내 가족처럼 여기고 그 어르신들을 잘 배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의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할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건 폼나게 삐까뻔쩍하게 앞에서 아닙니다. 너무 모르게 뒤에서 그것도 아니에요. 고압적인 자세로 위에서 아닙니다.
그건 항상 옆이고,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위해 배려한 자리요, 효행이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섬기라고 허락하신 가장 따뜻한 자리가 옆입니다. 다음, 이 아들의 옆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청주에서 실제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집은 가난한데 그만 노름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노름을 끊으려고 손가락까지 자르며 결심을 했지만 몇 달이 못 되어 또 노름에 손을 댄 거예요. 하루는 돈이 다 떨어져서 집에 들어와 부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사느지를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과 간신히 먹고 사는데 내놓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가장은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디 있느냐? 돈을 내놓으라. 이렇게 몸싸움까지 하다가 이 남편이 에이씨 하면서 그냥 홧김에 잠자고 있는 어린 아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척추를 다쳐 그만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후에 낙심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는 드디어 서울지방법원의 판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판사에 오르자마자 시골에 계시는 제일 먼저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와 그때부터 직업정성으로 효도를 다합니다. 비록 예전에 노름에 미쳐 집안을 풍비방산시키고 자신을 불구자로 만든 아버지이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잘 모신 거예요. 퇴근하면 아버지와 목욕을 하러 가고 아버지 친구들을 모셔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아버지 잠자리까지 늘 이 아들이 신경을 쓴 거예요. 늘 행여나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실까봐 아버지 면전에 서지 않고 다친 척추 때문에 괴로워하실까봐 아버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등을 보이지 않고 늘 아버지 옆에 자신을 놓으며 그렇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배려한 거예요.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자식은 직업정성을 다해 부모를 섬기는데 그 섬김의 장소가 옆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옆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이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교회에 주신 자리. 그러므로 이 옆자리, 이 자리를 만들고 이 자리로 모셔서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을 잘 배려하는 효행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는 잘 살피고 잘 세워 잘 예우하는 교회입니다. 자, 3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또한 오늘 교회는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가 되어 반드시 이런 어른들을 존대하는 대책을 잘 세워서 잘 예우하라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절은 나눴습니다만 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꼼꼼성입니다. 세밀성입니다. 배려성입니다. 그냥 한 줄로 말만 해놓고 알아서 하라고가 아니고 4절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꼼꼼하게 세심하게 이들을 잘 그렇게 배려하라고 아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절의 핵심은 3절에 있는 바로 이 단어인데요. 그건 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절로 16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를 정리하면요, 그런 교회는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잘 살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건 누가 해당이 되는지. 둘째는 대책입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을 잘 세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대우입니다. 잘 대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도 장자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내가 얼마 낼 테니까 차남은 얼마 내라, 그리고 딸은 얼마 내라, 막내 동생은 얼마 내라, 그리고 너는 조금 잘 사니까 너는 조금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안 하나요? 우리 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철저히 살피는 거예요. 그것도 잘 살피는 거예요. 둘째, 대책을 세우는데 잘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계적으로 세우는 거, 그런 것도 좋겠지만 세우되 어차피 세우는 거 대책을 잘 세우는 거. 셋째, 잘 예우하는 교회가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실상부한 이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 제가 무슨 선물을 준비했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열어볼 거예요. 잘 배려했는지 정말 그 선물을 받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며느리에게 자랑하고 아들에게 자랑하고 그 선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없어질 때까지 아끼는지, 내가 배려했는지 여전도의 회장 내가 딱 부를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시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배후에서 하나님 그 첫째 자리에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통로가 되어주신 어른들을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분들 중심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대책을 잘 세워 잘 섬기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일간지에 실린 기사에 보니까요, 제1본데요,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다. 2000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2%, 339만 명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9년이면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 115년, 독일 50년 등 서구에 비해 엄청나게 짧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정부가 노인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였습니다. 이번 정부 어떻습니까? 이제 조만간에 아마 30만 원씩 드린다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아요. 나도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왜 성경은 교회로 하여금 마땅히 살필 자를 살펴 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이런 분들을 예우하라고 친히 이 신약의 한 모퉁이에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성경에 이 모퉁이에 그것도 많지면을 할애해서 우리 하나님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살펴서 왜 교회는 이런 자들을 예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일은 오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고 그렇게 할 때 무엇보다 오늘 교회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며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최고의 방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장 최고의 예법이 오늘 교회가 어르신들을 통해 공경하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밖이 아니라 아닙니다. 곧 교회 밖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그와 같은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오늘의 우리 다음 세대가 있도록 이 교회 안에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우리를 잘 길러주신 이 1세대 어르신들, 특히 그 중에 반드시 살펴서 대책을 잘 세워 잘 예우해야만 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존대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질서요, 순리요, 순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는 남다릅니다. 그런 교회는 이처럼 잘 살펴야 할 자를 잘 살펴서 알고 그 다음은 그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되 잘 세우고 무엇보다 그들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잘 예우하는 교회가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입니다. 이 글은 한 번 더 인용하는데요, 참 따뜻한 글이고 감동적인 글입니다. 먼저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타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모처럼 자식과 비싼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함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음은 어머니에 대한 글입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알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얻고 읍내병원까지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가슴이 바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의 가슴이요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셋째,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는 어르신들을 존경할 자로 아는 상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첫 번째 상식입니다. 두 번째 상식은요, 더 배나 존경할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곧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교역자들입니다. 그게 두 번째 상식입니다. 그럼 세 번째 상식은 뭐예요? 세 번째 상식은 오늘 본문 배경에 보시면 그들은 교회의 어르신들, 그러니까 특별히가 아니에요. 배나 존경할 자들로도 아닙니다. 더 배나 존경할 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존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일반 상식 세 가지는요, 교회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하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더 배나 존경할 자로 하는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을 존경할 자로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앞에 위치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위치에 있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들로 알라입니다. 앞에 위치에 있는 말씀과 가르치는 자들을 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앞에 위치해 있는 노인들을 존경할 자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세 부류의 대상자들에 대한 상식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계신 어르신들, 이분들은 나보다 큰 자들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나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나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나보다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나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분들은 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넓고 깊은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분들은 참이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들을 오늘 교회는 인정하고 존경하고, 무엇보다 바로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요, 공자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제자의 질문에 어기지 말라는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송강정철은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항상 옆으로 마련하고 그곳으로 모셔 그곳에서 잘 배려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을 잘 살펴 대책을 잘 세워 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행동으로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잘 존대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음에서부터 그분들을 제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잘 배려하는 교회, 더 잘 대접하는 교회, 더 잘 인정하는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의 위상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전도의 구속회에서 보니까 한나회에 매주일마다 수박이 끊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수박이냐? 하만 수박이래. 하만 수박은 유명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꾸 여름에, 더운 여름에 수박을 대접하려고 하는데요. 전 수박 농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수박은 언제 제일 좋은가? 비싸더라도 요때가 제일 좋습니다. 여름 조금 지나면 수박 따게 보면 여러분 한쪽은 익고 한쪽은 덜 익고 한쪽은 덜 이렇게 익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여전도에부터 수박 한 구덩이 사서 한나회에 좀 드리시고 남으면 제 방에도 내줘 주세요. 섬기는 그런 모습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그리하여 이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 하는 일마다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는 교회,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하여 참으로 모든 것에 있어 우리 하나님의 성취가 나타나는 효행이 넘치는 장자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